우리 채플 수업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을 이제 모실 텐데, 인사동 가보셨어요? 종종 가시죠? 인사동 근처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를 시무하시는 최영태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분당 우리교회 등등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행해 오시다가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제목은 귀중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귀중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최영태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인사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채플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반가운 일이고 또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 좀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승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는 또 이제 청년부들 여러분들 같은 이제 학생들과 사역을 또 꽤 오랜 시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저를 안 반가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연배 때가 모여 있는 자리만 봐도 좀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초청을 됐나 이렇게 또 뭐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세종대학교가 저희 승동교회를 통해서 장소 가운데 이제 교육관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영아 박사님 부부께서 저희 승동교회에 있는 교육관에서 이제 당시에 그 인문학교를 그렇게 이제 열고 또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세종대가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일정 부분은 좀 부담도 되고 또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중요한 그 화두 하나가 뭐냐면 존귀한이에요. 존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또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뭐 어떤 것들을 두고라도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일컬음바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야베스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땅을 빼앗기고 수모를 당한 이런 수모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한 두 구절 정도의 이야기로 흘러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잘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족보가 한 9장까지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엑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그런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 갖고 포로 생활의 그 눌림과 아픔의 상처들을 씻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시작됐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4장 9절과 이 10절에 등장을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이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파의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인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 역대기에서 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게지만 두 구절에 그 구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실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외세에 장악된 일을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기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록이 땅을 빼앗기거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기록을 해줘야 이 야베스의 기록이 딴 데서는 없는데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 기록이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요 야베스를 만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타인에게 존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등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봤을 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멸시하거나 때로는 나보다 없이 여기는 그런 그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모든 어떤 자연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일정 부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도 일정 부분은 경험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원래 지은 바 되어졌을 때는 존귀한 대상들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에덴을 쫓겨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면서 당장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세상에 없던 그런 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강포. 이 강포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시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후회하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면서 존귀한 자들로 서로 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힘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타인을 섬기거나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런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구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장악하는 겁니다. 그 힘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종을 삼고 노예를 삼고 억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만연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절의 노아 시절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그 결단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들을 다 물에 수장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지어진 바 된 그런 그 목적은 존귀함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는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나? 내가 그렇게 타인에게 존중하는 모습이나 존중받는 모습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종대학교 이게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해봤지만 대학교 강단에 와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이제 대학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가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사님을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증거가 뭐냐면 대부분 다 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마음에 많이 긴장을 하고 왔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제자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그 연배 제자 그룹들이 되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한 1시간 정도에 보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도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야베스를 통해 가지고 좀 마음에 좀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 세상에 두시려고 지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존재의 가치로서의 존귀함, 그 존귀함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긴 해도요. 저도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보냈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타인과 경쟁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이 자리까지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잘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가운데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타인에게 더 경쟁력 있게 서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감과 그런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온 것이 사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한번 그 새겨 볼 때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야베스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베스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은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그 시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어머니가 지은 이름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것은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옛날에 우리 귀한 집안의 그런 그 자제들 가운데도 이름이 뭐 가끔씩 보면 개똥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개똥이는 그 아이가 천하기 때문에 개똥이라고 짓는 게 아니라 약도 없고 병도 많았던 시절에 귀한 집, 손이 귀한 집 아이가 혹 세상이 시샘해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일이 있을까봐 그 아이가 귀한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얘기로 아이의 이름을 천하게 그렇게 불렀던 게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개똥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아라고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한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 한자의 이름은 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우리 앞에 맨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죠. 형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중하. 준하. 그 한자의 이름을 굳이 안 물어도 준수한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예요? 이름의 한자가? 지킬 준자에 큰 집하. 큰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큰 일꾼 이런 의미잖아요. 혹시 우리 형제님은 한자 종석? 그럼 어떤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쇠북종이랑 혈서. 펼서. 그러니까 종소리가 넓게 퍼지는 것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일꾼이 되라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모르긴 해도 아마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제 이름의 의미도 뭐냐면요. 제 이름은 영태예요. 영태인데 옥빈 영자에 콩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막 따졌던 적이 있어요. 옥빈 영자까지 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게 콩태자가 그러니까 클태자하고 똑같은 한자거든요. 근데 이게 콩태로 쓰이기도 하고 클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애 이름을 좀 더 멋지게 그냥 클태로 하면 되지 왜 멀쩡하게 이걸 콩태로 했냐 이렇게 제가 부모님에게 따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한자를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서 내 이름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제 이름이 옥빈영에 그리고 콩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 빛나는 씨앗인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굿씨드인 거예요. 좋은 씨앗인 겁니다. 썩어져서 한 알의 씨앗이 썩어지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나니라고 하는 그 좋은 씨앗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름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부모님이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의 이름은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만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니까. 고난인 거예요.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를 때 영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나를 부르냐 하면 타인이, 부모님이, 친구가,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 내 얼굴을 보면서 쓰게 되는 호칭이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나를 부를 때 그 의미가 내게서 새겨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름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가 날 부를 때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멀쩡하게 자라가지고 어느 선 정도의 이성적인 사고적인 판단을 하고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정도의 나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자꾸 고통이라고 부르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이 엄마가 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거 비슷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요셉이라는 아들을 놓고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또 하나 놓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 세상을 떠날 때 너무 슬프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아이를 놔두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베논이라고 지은 거야.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거야. 그러면 야곱이 얘를 볼 때마다 슬플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베논이도 내가 엄마를 죽이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도 너무나도 슬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주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왜 오른손의 아들일까요? 왼손과 오른손 가운데서 이 동양에서는 오른손이 훨씬 더 강하고 의로운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아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놀랍게 붙들어주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름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많은 과정 가운데서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그 삶의 큰 화두 주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 엄마가 아이를 놓는 과정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 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아이가 유복자일 거다. 유복자가 뭔지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유복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유복자였을 것이다. 혹은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육체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남이 보기에 불쌍히 여긴 바 되어지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의 그런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야베스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자기의 이름이 고통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아이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남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더 많은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타인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그래서 좀 이제 외롭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타인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내가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나를 아무리 하찮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결정하기를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담대함과 지혜가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타인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야기에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이 좀 이제 꽤 오래된, 벌써 한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여 가지고 이제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요. 팔과 다리가 없어요. 발만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몸에. 근데 이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자기가 놓은 아이가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한 반년 가까이 애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좀 추스리고 그리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존귀한 아이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사춘기가 됐을 때 그도 절망해요. 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또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과 많이 함께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닉 부이치치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그런 그 연약함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내요. 그리고는 그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허그해 주는 일을 해요. 팔도 없는 양반이. 근데 사람들이요, 놀랍게 그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타인에게 눌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건강함이 타인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불러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이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그 이름 호칭 가운데서 회자될 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워지고요, 그에게는 존귀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요, 야베스가 자기 존재의 존귀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돌아봐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이 야베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바라볼 때 고통은 야베스를 낳는 과정에서 가졌는데, 야베스에게는 실제로 자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이 없는 거예요. 지경이 좁거나 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경,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에 발을 딛고 농사를 하기도 하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바운드리가 정해져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없대요. 사사기 시절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시절에 야베스에는 뭐가 없냐면 고통스러운 육체와 그리고 그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땅이 없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업이 없는 겁니다.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해 봐서 내가 남보다 열등하거나 남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 시절에 없는 땅을 확보하는 방법은 한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친족들이 자기를 제외하고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방식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나면요,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이게 타인에게 내가 존중받을 이유가 될까요? 안 돼요. 그건 그냥 웃자도 그렇게 된 거고, 부러운 일일지는 몰라도 존중할 일은 안 돼요.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과 그리고 또 정복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땅 사이에서 불모지가 있어요. 불모지. 그 불모지를 개간을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모지를 개간하면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불모지를 개발하고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될 가능성도 많죠. 왜? 원래 척박한 땅이니까. 이것도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이유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3번째가 있는데요, 이 3번째가 뭐냐 하면, 전쟁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 그리고서 이방인에게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유익한 지경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 존귀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종대학교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남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나름 좋은 유전자를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한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을 제가 섬기는 시간들을 오래 가졌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최근에 들은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보다 잘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될 만큼 부가 높았고 기술이고 뭐고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절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 좋아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는 대상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 부모 세대인데요, 그러면 나는 다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 정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시절이 더 이상 더 좋아질 것이 없는 시절이라면 나는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 자가 되어줘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야베스가 될 거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야베스가 될 거라고. 실제로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보내야 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습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도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절대적 빈곤 끝자락에 태어나가지고 저보다 한 세대 선배님들은 진짜 피죽도 못 끓여 먹고 살았어요. 전쟁에서 죽고 사는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보릿고개 있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죽고 살아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존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동안에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자기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경주하며 살아간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어야 하는 희망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듣고 있어도 저는 막 소리치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그런 기도하고 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도 돼. 어차피 뭐 교회 지금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이 채플 시간에 와준 것만 해도 진짜 감동할 일이야. 고마운 일이야.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제발 한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 중에서 이 청년들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야베스, 존귀한 자로서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야베스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라 구했다고 덤벼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땅이 없어서 자기 땅 넓히겠다고 총 들고 칼 들고 전쟁하고 땅을 개간하고 그랬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가. 아담부터 누굴 낳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은 야베스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자기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존귀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 가운데. 그가 한 줄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확보한 땅은 그가 함께 살아가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날 좀 존중해라,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날 존중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타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시대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집안인지 대단한 학벌인지 뭐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엄마가 왜 대단한 엄마냐?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사무엘을 낳았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가서 심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사람을 놔요. 그런데 한나가 나라를 구해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자식을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집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이런 이제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말고 또 하나의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줄줄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매번 자기가 비교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자기의 미래에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처절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해주기를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승동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 3.1운동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3.1운동이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승동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김원벽 지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서울 경기권의 한 20여 개 대학교의 대학 대표들을 모아갖고 3.1운동 거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태극기하고 등산한 선언문 숨겨갖고 있다가 일본에 몰래 숨겨갖고 있다가 탑골공원에서 읽고 거사를 한 겁니다. 어른들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다 투옥돼서 잡혀가고 학생들이 한 거예요. 이런 큰 일, 나라를 구하는 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도 여러분들은 좋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경쟁을 어떤 면에서는 이 너무나도 치열한 구조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그 경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도록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시절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나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더 한다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에게도 공익이 되어지기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가 무언가 쟁취하고 하는 이 일이 남에게도 유익한 일 되어지기를,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면서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뭐 여전히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자원도 없고 우리가 있는 건 사람밖에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결혼도 다 늦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가졌을지언정 거기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세워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모든 곤란함과 한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안 살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죠.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볼수록 제가 느끼는 건 제 한계였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남보다 무언가를 더 투자를 해보면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감, 내가 지난번보다 좀 더 열심히 했으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없을까?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삶을 짓눌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또래 이제 친구들이 모임에서, 우리 그때 이제 한 30대쯤 됐을 때 친구 모임에서 회장을 하던 친구가 있어. 얘가 막 모든 걸 다 주도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직업도 좋아. 약사야. 그런데요, 얘가 그 공동체 가운데 다른 친구 하나만 들어오면 입을 닫는 거예요. 없어져, 얘가. 그 다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야. 내가 봐서는 약사만 해도 너무 괜찮거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 자기가 의대를 못 가고 약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 의사 친구만 들어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설득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다. 너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야베스가 고통이라니까. 야베스가 어떤 한계를 가졌든 저나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척박한 상황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남보다 비교해가지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야베스예요. 우리 안에 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면에 있어갖고는 너무너무 난 내가 창피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야베스입니다.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 야베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내면서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야베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꿈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좋은 강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사로 왔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가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 어떤 학과를 다니고 그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부터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살아보니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신앙이 계시고요,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혹은 내가 오늘까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오늘 와서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니 믿어봐야 본전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 그런 얘기 알죠?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대머리래요. 그래서 앞에서 오면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대. 그 기회를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일이 하나님 영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 부모님, 이웃이 잘 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아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야베스, 고통인데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귀중한 자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해요. 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대학교
또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만나고 또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누구도 더 이상 그를 고통아 놀리지 않고 그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존귀한 자 야베스, 존귀한 자 아무개, 존귀한 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지체 가운데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